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행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언약궤를 이동하는 이 일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의 엘리 제사장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전장터로 가져오기로 하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인간적인 계산 때문이죠.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고 설상가상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경으로 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큰 재앙을 내리자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70년, 그러니 70여 년 만에 이제 이 언약궤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합니다.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가려 뽑아서 새 수레를 만들고는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이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극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소가 띠므로 우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시고 죽는 겁니다. 일순간 축제의 분위기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첫 반응입니다. 다윗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곳 이름을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의 베레스 우사라는 것을 짓고 궤의 이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근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임시로 보관하게 되고 그리고 석 달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다 준 이 언약궤가 이상하게 오벳 에돔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을 막 안겨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는 다윗은 용기를 내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오게 되는 이야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 다뤄보아야 할 대목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을까 하는 겁니다. 본문은 이 사건을 묵상하는 독자들에게 엄청난 고민거리를 제공하죠. 우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니, 잘못했다고 나오긴 하는데 무엇이 잘못인지가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궤가 수레에서 떨어져 박살이 나든 말든 그럼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더 훨씬 옳았을까요? 다윗의 말처럼 만약 이런 하나님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게 성경 이야기라면
자신의 계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라면 여러분 이건 매우 곤란한 이야기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에게 전혀 호감 있는 신으로서 어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건 감춰야죠.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하나님에게 훨씬 불리합니다. 한마디로 시장성이 없는 하나님이죠. 비호감입니다. 누가 이런 신을 믿고 자신의 안위를 의탁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러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 다윗이나 우사가 뭔가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전제로 본문을 파헤치면서 사건을 재수사하는 거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따지고 들면 이유는 어떻게든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인간은 항상 악하니까요. 인간의 오점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보면 다윗의 실수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거룩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사용했던 것이 수레였다는 것입니다. 운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 비록 그 수레가 새 수레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지시한 방법은 레위인 중에 그것도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도 지적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 역대상 15장에는 다윗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그걸 깨닫고 바로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다윗은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이 3개월 동안 율법을 연구했을 것이고 언약궤 운반 이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운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율법에 명시하는 그 방법대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아무리 동기가 선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방법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는 좋은 분석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오늘 본문의 의문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럼 그렇다 치더라도 우사는 왜 죽이셨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서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의도로 궤를 잡은 우사는 왜 죽이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를 찾으면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제시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70년간 자기 집에 언약궤를 모시다 보니 이 하나님에 대한 조심성이 그 경외감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심케 그냥 평소의 습관처럼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예,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유이긴 하나 그러나 그건 추측일 뿐 성경 어디에도 그것에 대한 언급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혹은 우사의 이름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우사의 이름 이 뜻이 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사가 인간적인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무시하고 인간의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안 된다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역시 좀 궁색한 해명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은 징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인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지는 건 고사고 하나님을 볼 수조차도 없습니다. 대면하면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는 거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이건 막 의도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거룩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자 그분에게 내된 힘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거룩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숯불을 만지면 그 숯이 우리를 해를 입히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지요. 그 숯을 만지면 손에 화상을 입는 것처럼 그것이 불이 가지는 그 존재의 특성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힘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일에 궁극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이것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어 다스리는 신정국가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이다는 걸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겁니다. 아무리 새수레를 준비해서 모셔도요,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떨어지는 궤를 붙잡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떨어지는 숯불을 잡으면, 내가 그 착한 의도로 잡으면 손에 화상을 안 입습니까? 아니죠. 순수한 의도라고 해도 화상을 입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을 촉범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웃사의 적극적인 잘못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웃사가 죽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시하실까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계시는 불분명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자기를 계시하실까?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내가 웃사를 죽인 이유는 바로 이거다라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그랬는지 꽁꽁 숨기시고 우리를 의문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사건으로 고민하시게 하면서 그 이유를 찾게 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의도하신 거라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도록 한 게 하나님의 의도라면요, 이 본문을 다시 곰곰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정말 의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웃사를 죽이신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그 어떤 설명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웃사의 죽음만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벳 에돔에 내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웃사의 의문투성인 죽음처럼 오벳 에돔을 축복하셨는데, 그런데 왜 그가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히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냥 둘 다, 한 명은 언약궤 때문에 죽고 또 한 명은 반대로 그 언약궤 때문에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그 어떤 이유와 설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 담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이상한, 알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죠. 웃사의 사건에만 주목합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질문을 던지게 하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둘 다, 한 사람은 명백하게 잘못한 것도, 또 한 사람은 명백하게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는 죽이시고 왜 이유 없이 왜 또 하나에게는 축복을 주시는가 말입니다. 오히려 침묵하심으로 그 이유를 묻고 찾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본문을 향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웃사를 죽이셨을까? 다윗과 웃사에게는 이렇게 심하게 해놓고 그런데 또 왜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을 내리시는가 말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두 이야기를 함께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애매모호한, 때로는 매우 까다롭기도 어떤 면에서는 괴팍하기도 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자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실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이 질문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내 딴에는 그래도 잘 해보려고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가? 아니, 도움은 고사고 사사건건 방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엄격하시는가? 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산 넘어 산처럼 자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생각할 땐 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안 믿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은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나만 이런가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야 한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이 이런 질문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대답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요, 왜 이런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라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만약 뭔가 그래,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고 수긍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진다면 필경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문제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너무 크면, 너무 큰 절망이면 당신은 그 아픔을, 그 절망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유, 그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 지나고 나야 겨우 이해되고 보이는 겁니다. 상담에서도 이런 현상은 나타나죠. 여러분, 진짜 힘들면, 진짜 어려우면, 진짜 마음이 무너지면요, 아무런 위로도, 성경의 말씀도, 그 진단도 안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과 무관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편에서는 조금은, 아니 어떤 때는 매우 불편한 사실일 수도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건은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한 아주 역설적인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옳음과 선하심을 인간인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지 않으십니다. 또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제발 이해해달라고 간청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신의 방식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굽히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길을 가실 뿐입니다. 설사 우리가 내가 당하는 이 일 때문에 당신을 향한 그 믿음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노심초사하지 않으세요. 이 원칙을 양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방식이 우리에게는 신의 횡포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좀 대중적인 신으로 내려오시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줄 텐데,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를, 인간을 다스리시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서 이래서 복을 주고 이래서 화를 주시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더 많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결코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건은 이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에게 어필이 되지 않는 계시인 겁니다. 우사는 내가 이래서 이런 잘못 때문에 죽였고, 오베데돔은 이런 잘한 것 때문에 내가 복을 주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우사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오베데돔처럼 이렇게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침묵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향한 우리의 기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에게 뭘 기대하며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우사가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했으니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사가 일부러 그런 것 아니잖아요. 선한 의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정성을 다한 것 아닙니까? 방치되어 있던 궤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아이고 수고한구나, 고맙구나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상을 주셔야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의 목적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그런 기대, 그런 원리가 깔려 있는데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이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그대로 나름대로 기도도 하잖아요. 아무것도 헌신 안 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하잖아요. 그들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느냐는 겁니다. 아무런 그들과 차이도 없고 때로는 그들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럴 바에 왜 믿냐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받아들이고 수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섭섭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겪기도 하고 오랫동안 신앙의 방황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일은 우리의 기대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두는 일이라는 걸 아시나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이해되어 줄 수 있고, 내가 수긍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내 상식과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그 선에서의 통치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통치는 선하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적인 지혜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저 그 통치가 내 상식, 내 예상의 범주 안에 들어오기만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사의 죽음에 분노하는 겁니다. 사실 아주 냉정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의 그 첫 출발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풀리지 않는 딜레마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다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민낯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꿔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그 기대는 과연 정당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의도가 선해도,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의 거룩에 닿으면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게 첫 번째 웃사가 그려주는 이 진실인데, 원래 그렇게 죽음 마땅한 존재인데 여러분, 웃사의 죽음이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가요?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도리어 주인에게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반하장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적반하장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인간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왜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도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도, 그 사랑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겼는데도, 웃사처럼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왔는데도, 지금처럼 당장 웃사처럼 지금 당장 죽으셔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정말 여러분은 인정할 수 있나요? 그런데 말은 그렇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분해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섭섭해합니다. 우리가 자기 주제를 모르고 적반하장인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과 과연 뭐가 다를까요? 믿어준 거요? 이렇게 피곤한데 예배 드려준 거요? 이렇게 봉사한 거요? 여러분, 이건 마치 도둑놈이 주인에게 와서 나는 저 도둑놈들보다 조금만 훔쳤는데 왜 내게 잘했다고 상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평하는 꼴 아닙니까? 웃사의 죽음에 분노하기 이전에 왜 이렇게 하시느냐 따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사의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아픔, 이해할 수 없는 내 문제들 앞에서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그 답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내 아픔에, 내 이해할 수 없는 내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침묵하셨나요?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답하셨습니다. 너 역시 당장 죽어 마땅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다뤄도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 존재이지만 나는 너를 결코 그렇게 다루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대답이 십자가의 그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대답을 자꾸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대답,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것에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우리의 헛된 길, 우리의 잘못된 그 기준과 그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다스림과 그 인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 이 결과가 화가 나고 그래서 의심하고 그래서 불안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처음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대답을 붙드십시오. 내 기대와 내 예상과 달리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결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산 것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보화가 아닙니다. 밭이었습니다. 보화만이 아니라 그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을 산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보화와 함께 밭까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밭은 어쩌면 보화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 없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야 그 보화만을 쏙 빼사면, 그것만 사면 좋겠지만 쓸데없는 밭까지 사야 하는 겁니다. 보화를 가지려면 그 보화를 품고 있는 밭도 함께 사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힘들게 산 밭이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밭, 내 인생의 밭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양질의 토양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그 보화를 보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밭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큰 돌멩이가 가득한 돌짝밭일 수 있고 나를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것들, 그런 밭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 또한 내가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야 할 영역인 겁니다. 바로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는 겁니다. 바로 그 밭에 보화를 그 밭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머니 기도에서 어떤 어머니들이 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은 세상적인 성공, 막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일으키셨다는 기적의 간증이 아니었습니다. 첫 아이가 뇌성마비였어요. 그 첫 아이가 뇌성마비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이도 똑같은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겁니다. 첫째도 겨우겨우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왔는데 둘째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밭입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산 밭이 겨우 이런 거란 말입니다. 내 신앙의 밭인데 이 기가 막힌 밭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의 간증이요, 그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로 진짜로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 어머니의 간증이었어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산 그 억울하고 그 절망적인 기가 막힌 그 밭에서 결국은 보화를 발견해낸 겁니다. 어떤 어머니는 군대에서 제대한 아들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밭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밭입니까? 그런데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 척박한 밭 한가운데 숨겨진 그 보화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 상황과 그 환경의 밭을 함께 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 밭을 사야 결국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 보화와 함께 밭을 함께 사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한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나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너무나 뻔한 대답,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답인 것 같지만 여러분은 그 이 뻔한 대답 외에 우리의 인생에게는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답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모든 풀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소모적인 불평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모든 대답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이미 다 부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귀한 것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섭섭함과 배신감의 그 출발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 바로 이것이 이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자 대답입니다. 바로 이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그 모든 의문, 그 딜레마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방식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 밭을 사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은 결국 하나님과 다른 것이기에 그것이 진짜 우리의 답이 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니,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아닙니까? 이미 주어진 그 충만한 그 온전함,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도달해야 우리의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의문과 그 질문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우리는 이 복음이 가져다는 그 충만함에 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이 복음은 충분한 대답이 되었었습니다. 내가 병이 들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실패하고 떠나도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영원히 그것보다 더하게 멸망받아 죽을 죄인이었는데 내 속엔 아무런 선한 것도 없었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그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다는 이 복음, 이것이 내가 겪는 모든 문제 완전하고 충분하고 넘치는, 아니 대답만이 아니라 감사까지 이르게 하는 그 충만함이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내 인생의 밭에서 그 보화를 캐내고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그 보화가 우리에게서 이제는 떠났나요? 나를 살린 내 운명을 바꾼 그 복음이, 그 보화가 이제는 효력을 다해버린 겁니까? 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있을 영원한 복이라는 건 내가 충분히 알지만,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 쓸모도 없는 그 복음,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에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의 신앙살이는요, 늘 이런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섭섭해하고 불평하지만요, 우사를 치신 이 사건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동시에, 그런데 여러분,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신 이 사건 또한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아닌가요? 오벳 에돔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는지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 이런 우리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사실 전혀 차이가 없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나를 이런 알량한 믿음조차도 믿는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닌가요? 왜 내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이 고난만, 이 어려움만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보십시오. 지난 살아온 내 1년,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으셨다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누군가는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억울하게 병이 걸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멀쩡한 겁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았는데 나는 내가 잘 살았다고, 그들보다 훨씬 나았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아닌가요? 왜 우리는 이 우사의 죽음만, 내가 당하는 이유 없는 것 같은 이 어려움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이런 우리의 교만과 이 완악함과 이 배은망덕함과 이 적반하장은 그럼 도대체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본다면, 그렇다면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할 내 인생의 밭, 내 신앙의 밭에서 왜 우사가 죽어야만 했냐고, 그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 이해할 수 없는 것만 붙들지 말고, 어떻게 이런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는지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실 또한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결국은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의 밭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밭에서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 사건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대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사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딜레마에 빠져 있지 마시고 오벳 에돔에 내리신 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축복에 창념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의문들, 우리의 문제들, 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이 대답, 이 복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이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할 능력인 겁니다. 그 대답과 그 보화를 이제는 찾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사를 죽이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때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신앙적 딜레마와 그 의문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 때문, 잘못된 기대 때문이라는 걸 아시나요? 이 부당한 기대가 우리를 우사의 억울한 죽음에만 빠져있게 만들게 하지, 정작 오벳 에돔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밭에서
절망하고 탄식할 뿐이지 그 밭에 심겨진 그 보화를 발견하고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 우리에게 주신 그 대답, 그 복음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거기에 모든 답을 발견하십시다.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그 복음의 내용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믿어야 진짜 그게 아는 거고 진짜 그게 믿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그 속에 담긴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이 정말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있나요? 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왜 이런 나를 하나님은 선택하고 사랑하셨는지, 왜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진짜 그 예수 그 하나로 충분한가요? 이 고백, 이 믿음을 위해 그래서 보화와 함께 그 보화가 담긴 그 척박한 내 인생의 밭도 사라고 하신 겁니다. 보화를 캐기 위해서 그 척박하고 그 고통스럽고 그 괴로운 밭을 그렇게 일고 가고 파내야 그 속에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진짜 보화, 그 하나님의 대답, 이 복음을 진짜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대로 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찾는 그 대답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게 해요. 여러분, 모든 의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복음을 다시 붙드십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우사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오벳에돔처럼 영원한 복을 받은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 복음의 약속이 우리를 영원히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